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31절, 33절까지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어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르가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천국 비유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 천국의 원리. 천국 원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비조물로서 하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이나 진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비유만 천국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 예수님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까지, 아니 신약 성경 전체,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천국 원리에 대해서 하늘나라 백성 된 자로서의 알아야 할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만 갖고 천국 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만 알려고 그러는데 사실 비유는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숨기면서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나머지 모든 것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진리들을 다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란다. 작지만은 그러나 변화시킨다. 주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이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된 천국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라나며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새롭게 건설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이런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예수 믿고 죽으면 그렇게 들어갈 천국으로 메시지에 받을 복으로만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영접을 통해서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은 자라나야 된다. 자꾸 우리는 땅덩어리를 생각하는데 천국에 있어서 가장 큰 개념은 주의 다스리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준비한 천국, 그 천국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도 있었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앞으로 언젠가 또 이 천국에 대한 개념만 두고 또 2절 정도 이렇게 한번 좀 나눌 필요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큰 나라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나라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천국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나야겠는데, 점점 자라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이 길로서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중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축지사역을 통해서, 귀신의 대적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아주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죠. 개인에게서 악한 마귀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선교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다지만은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만으로, 예수 영접만으로만 만족함으로 확장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여전히 있는 그런 모습을 저나 이 시대의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오늘날은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도 귀신이 들리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자라서 예수 믿으면 귀신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귀신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관심 가진 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 이런 부분은 해결되셨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속에 영적인 세계들이 틈을 타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근데 진짜 천국을 확장시키는, 성경은 우리 편에서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땅을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인간이 이 청지기와 같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사단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뜨려졌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에덴 2장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나오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가 보니 전도하고 성교하는 그냥 어떤 틀만 갖추는 거예요. 틀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틀 속에 이제 채워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불러다가 교회 안에 앉혀놓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속에 심었지만 이제 틀 속에 갖춰져 있지만 이 틀 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내용 진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채우는 이 작업은 결국은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상태,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그러니까 자꾸 것만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역하기 앞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았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고 자라나게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루어진 그 기쁨을 맛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지금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궁극적인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권세 사용하고 천국 열쇠 사용하고 그렇게 가있습니다. 좀 진리를 알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밀들을 성도들이 많이 말합니다만 그러나 귀신과 관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귀신의 나라와 항상 대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와 대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진리를 알므로 점점 자라게 하는 그런 나라. 자, 이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한 달 쉬다가 보니까 좀 녹슬어버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작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의 기본적인 진리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 시간에 자라도록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에 대한 성령적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성령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또 동역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영성한다면서 은사 능력한다면서 이렇게 이런 진리적으로 사모하는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하냐면 성령의 부분이야. 영성한다면서도 성령님을 너무 몰라요. 그냥 성령님은 뒤에서 그냥 알아서 돕는 분 정도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보십시오.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거기 시몬이나 안나나 다른 특별한 공생의 사역을 제외하자고 하여튼 그때도 물론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럼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가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건 내가 됐고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한 것도 없으니 다 아버지께서 한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이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심과 동시에 진리를 진리되도록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전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이제 바톤을 준다 하는 이런 의미를 두고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 그럼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로부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구약은 들려주시던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일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들려주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공예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가는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구약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봅시다 그러면 눈을 잡고 갖다 대고 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썩어져가는 구수를 쫓아서 길들여져 있고 애엄되어진 이 생각을 쫓아가는 상황,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 민감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들려지는, 강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아지는 이 생각을 통해서 오는 이 주님의 음성, 이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또 생각이는 거듭난 생각이기는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래요. 그 생각을 우리가 잡아내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오면은 내가 행한 것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행한 것도 너희들이 행할 수 있을 것이요, 오히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 내 안에 성령이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또 전도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 여기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던 말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계시고 지금도 제자들을 곁에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목회하는, 우리의 생활하는 곁에 오셔서 계시면 더 좋겠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아니 예수님 내가 한 번만 만난다면 내 신앙생활 잘하고 내 의심하지 않으려고 사역 참 잘 감당할 텐데, 그러지만 않고, 그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진짜 치리 목도했던 제자들도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있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잘한다. 이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만 뉘우치고 죄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죄 때문에 생겨난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위치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자, 전화를 연결시킬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성령을 깊이 알아가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성령과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많은 오염된 것들, 이것을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이것을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러나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오염되어져 있는 사고방식, 생각, 감정, 우리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염된 이 모든 불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님과의 격동,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이 뒷 배경에는 사단이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언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법적인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주장하고 누리지 아니하니까 마귀라고 하는 놈이 속이면서 자기 것이냐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고 또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음성 듣는 이런 생각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어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또 살아나고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씻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주장하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성령과 교통,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삼각관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혀진 인간을 보시고 좋아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을 되어진 인간과 모든 또한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 뒷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계셨죠.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있어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죠.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영을 보내어 창조하신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축제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창조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로 제가 조금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이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국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보세요. 쥐의 형상을 가진, 쥐라고 하면은 그냥 수채구덩이 속에나 또 느침침한 그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뭐 또 어떤 새가 되면 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맞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달리 놀라운 위치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없걸?
그러면 우리 너무 낮게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짓기 전에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못 다스려. 그런데 다스렸던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빚었던 아담과 하와는 대단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까지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랐어요. 조금.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에 넘어갔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계획이 너무 겉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안 넘어갔어요. 전도사님인데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몇 개 안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죽었다 깨어나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될 것 같았으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뒤는 수채구덩이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누릴 만한 그런 복,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 터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예? 목사님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셨습니까? 전도사님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인 원리에서 안 보면 고정관념으로 늘 그렇게만 알고 배운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셨어요. 창설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지라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에덴 동산에 재질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6일 동안 미리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보니 하나님 형상이거든. 하나님 형상이 있을 만한 그 초소로서 합당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다 특별히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꾸미고 거기다 하나님을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어요. 그래서 창설은 사람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창설되어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터전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처소입니다. 처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되 에덴 동산에 살게 하기 위해서 빚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빚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지으신 그 천지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는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또 마땅한 삶의 터전이 필요하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오늘날 제가 다 몇 군데 이렇게 강의를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물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 목사님들은 이제 교리적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은 성도들은 대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제가 이전에 말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든 이유거든 와서 나 대통령 밀어주셔요. 나 청와대 가렵니다.
청와대 갈 수 있도록 대통령 밀어주세요. 그러면 저건 직원 생각하면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을 가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들어갈 천국 이기적인 우리 측면에서만 생각하니까 뭔가 좀 빠져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초소이었던 것과 같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초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메시지 보장받고 살아가라. 그런 수준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예수 믿는 목적을 천국에다 두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성경.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요런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런 쪽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으라. 예수 믿어 생명을 얻으라. 예수 믿어 영생을 얻으라. 생명과 영생 이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생명, 영생 그럼 죽어서 누릴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된다. 그런 보장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위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고 더 올라가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말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고 그 그리스도는 뒤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놈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들의 미혹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게 미혹했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들에게도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구습을 쫓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도 이 깊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마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복을 잘 못 누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복 이것을 오늘 또 마귀가 미혹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어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의 절개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자에게 주어지는 에덴의 복도 잘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갈 천국,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호기 시끌 만한 장래에 대한 보장, 그런 쪽으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저수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이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귀신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러면 좀 지나친 표현이 될 것이고, 성령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을 3분의 2 정도 알면 마귀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는 좀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쏟고 있는 그 정체 우리가 알아내고, 그걸 위해서 예수 이름 성령의 권능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면을 좀 어떻게 횡설수설하는 그런 것같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들으면서 죽기 사역의 필요성을 좀 알겠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부분들은 결국은 안팎마귀사의 귀신에 대해서는 모르면은 진짜 모르고 당연했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집회를 하면서 우리 몇 달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몇 주간 거쳐오신 분들은 이 흐름을 다 아실 거예요. 형상이라든지 성령님의 이런 부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생성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죽기 사이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성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형성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악한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내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쏘가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도 마귀에게 쏟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사람을 빚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에덴의 복이 주어진 인간, 이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이런 인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 사이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이미 마귀에게 노략당하여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쏟고 살고 마귀의 노략물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 교묘하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나요? 자기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고, 교묘하게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요략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속이는 데 명수를 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설치면 강도라고 대부분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묘하게 속이면 잘 몰라요.
제 IQ로 속여도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저보다 월등한 천사장, 사단이 속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높은 지식으로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줘야, 진짜를 생각나게 해줘야 가짜로다 보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창조 때부터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 놀라운 위치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던 하와도 노력하고 속이고 아담을 공격했다면,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오늘 우리는 공격하는 것이 맞다. 근데 예수 믿는 순간으로 귀신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렇게 사니까 신학자들조차도,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신학자들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썩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귀에 귀신이 없다 말이지. 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귀신 안 들어온다는 것이나 상관없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랬지, 어떻게 상관없다 그래, 귀신의 역사다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에 대해서 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빼놓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귀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빼놓고 공부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라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과신 귀신에 대한, 귀신을 폭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설교한다면 진짜 그분은 목사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귀신에 대한 얘기 글쎄 내가 들어봤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까지 죽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참 귀신을 모르면 성령을 몰라요. 귀신을 모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귀신을 모르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몰라요. 귀신을 위해서, 마귀의 계략을 위해서, 마귀의 전략과 마귀가 노력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진리를 주셨는 것인데, 이 모르니까 사실 우리 안다 하면서도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 예수님은 이런구나. 예수님은 보혈, 이런 보혈구나. 성찬 예식 때 기념하는 정도 그 보혈이 아니구나. 이야, 예수 보혈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권능이 이런 것이구나. 의사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진리가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귀신이 개입했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 잘 몰라요. 우리 집회에 이렇게 와서 치유집회예요. 이분들이 뭐 큰 체험하고 기적받고 뭐 그런 것보다 진리를 알고 나니, 이전에 마귀에게 속았던 것, 이거 속았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니 이전과 같은 그런 심각한 자리로, 마귀에게 속는, 빼앗기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 이번 주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면서 또 좀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죽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를 쫓아내므로, 그 다음에 성령의 더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에게 내어줬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그러면서 마귀는 대적해내고 되찾아서 성령의 권능 아래로,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로 우리를 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하게 우리가 자라가도록, 그런데 자라면서도 악한 마귀에 이어져도 그것을 되찾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단을 제외해버리면 진짜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이 작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저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실 기도 외에는, 죽기사이든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도 많이 간구하고 기도 제목 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라 올라가셨어요.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가 졸다가 눈곱 달린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지만 꿈인가 생신가 그런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 모세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떠날 즈음에서 예수님,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에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하시다. 근데 자기가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자기가 왜 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취해가지고 기름 부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취해버려요. 장소가 좀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그래 성령이 정말 기름 부음에 막 취해버려요. 그래 좀 취할 정도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변화하사 성령이 정말 임재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 희노기 아주 해와 같이 빛난 그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그 사건이 변화산에 있는 것과 동시에 밑에 남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귀신 쫓아가려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말이죠.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변화산에 갔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전에 해봤던 그대로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그냥 간단하게 쫓아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 그 기도는 우리의 간구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서 환상이 열리고 주의 임재하심이 있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확장도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면 꼭 교회 자리에 와서만 아니라 넓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위로부터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져요.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낳으신 분이요.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나오신 분입니다. 교리적으로. 아니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오늘도 나오시는, 지금도 나오시는. 그래서 나오시기에 나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많이 채워질 수도 있고 채워졌던 성령이 소멸되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고 이러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 인간과 달리,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과 달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면서 독특하신 분이신데 그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차인글 교수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요한복음 16장, 자 보십시다. 너무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되 계속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우리 같으면 이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오시느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도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버리면 끝나버려. 우리가 그래요. 영성훈련 하면서 이런 진리를 알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면은 교리적으로 그러는 분들은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안에 들어와 있지 무슨 또 오고 그러냐? 어떻게 바깥에서 오느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래 하면은 좀 제 나름대로 요즘은 이제 대답이 들리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면 근데 설명을 그렇게 어떻게 이제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물이 샘에서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닥에서 보글보글 그래요. 근데 이 샘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수와 같이 촥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 분수 밑에가 있으면 물이 밑에서 솟아오기는 안에서 밑에서 솟아나와도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국은 역사는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그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깥에 계시는 성령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님 다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셔요. 그럼 내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채워질 수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오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요. 틀렸습니까? 안 들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리면 무슨 채워지고 나가 버리면 끝나 버리지 무슨 소멸되고 점점 무서워지고 하나 주님이 힘이 줄어드는가? 주님의 모습이 작아지는가? 성령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채워지고 내 안에 있지만 또 소멸되어지고 그런데 나오시는 그런 성령. 근데 이것은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진리 안에서 요 정도만 말합니다. 뭐 신학자들이 뭐 또 말하면은 나는 모르니까 뭐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놀라운 것을 알아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더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성령님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근육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오빠이처럼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글쎄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럼 내 안에 계시고 또 오시는 성령이 점점 채워져요. 이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꾸 부르짖어만 기도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오시는 성령, 채워지는 성령.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채워지시는 성령이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있고 없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원리에서 바라보다 하니까 산에 가서 그냥 한번 불받아 그래 능력도 한번 받아버리면 끝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한 번만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한번 받고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성령께 접근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자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점점 채워지면서 확장되어지게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서 하나씩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이 불러 태워내면서 점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썩어지는 구습이 무엇이고 마귀에게 노략당하고 쏟고 있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던 것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은 성령이 마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다 알게 돼요. 마귀에게 내어줬던 것, 썩어지는 구습을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고 잘못된 걸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증명하고 죄에 대해서 증명하고 심판에 대해서 증명하시고 그러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믿고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보는 우리들이 행하는 이것을 보고 신기하느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육체에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육체에 부어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에 부어진 이 육체는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노아 시대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결론해버리되 육체의 중심으로 세상으로 올라가 버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서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부어진 성령. 그래서 육체에 부어진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깨뜨려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울어도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 것은 로마서 8장 7장 6장으로 보면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너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돕겠다. 너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막 일반적인 기도,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 벗어버리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육체에 부어져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하시던 걸 여러분이 아시고 계세요? 깊은 회개를 할 때 내 안에서 내가 깊은 회개를 할 때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이전에 쫓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회개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피 돌고 내 안에서 내 영이
그런 게 이게 말이죠. 내 흐느낌 같은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영적으로 깊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거죠. 회개를 그렇게 깊이 하고 나면은 회개도 막 우리가 막 몇십 년 지은 죄 막 어쩌니 울어버리면 막 그냥 일부러 울고 막 용서해 주있어 그러면 막 끝내버리고 다 회개된 줄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더라고. 한 가지 죄 붙들고 하루 저녁 실험해야 돼요. 내 몸에서 잘려져 나가야 되지. 그래서 죽은 행실을 잘라버리는 것이 회개라요. 죽은 행실, 죽은 습관, 이것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발견합니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니까 내가 평안해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더라. 그 천국이 임하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역사하던 사단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요. 내 안으로 점점 가까이 와요. 내 중심으로 점점 가까이 와요. 여러분 전체적인 뼈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교재를 보고 차근 여러분 사역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뼈대를 좀 두고 여러분 이런 원리에서 이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작지만 점점 확장되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썩어져는 구속을 주는 예산이 깨뜨려져야 확장되어지고 그러면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첫 시간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확장되어져가는 천국 또 남에서 나눠줄 수 있는 천국 되시기를 그런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